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홀로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역대하 24장은 요아스 왕의 통치 이 40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전반부의 이 업적들은 너무나 성공적이었고 좋았던 반면에 이 후반부로 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멘토로 있을 때는 정말 좋았었는데 그 여호야다가 오늘 보니까 그 죽는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멘토가 사라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멘토나 이 신앙의 멘토를 가지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멘토가 모든 답을 주거나 모든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좋은 멘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멘토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도와주거나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함께하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멘토가 진짜로 좋은 멘토인 줄로 믿습니다. 요아스가 이 아달랴의 손에서 지금 구출되어져서 성전에서 이제 숨겨져서 6년 동안 길러졌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알아갔습니다.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잘 지도하도록 옆에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좋은 모델을 정말 오랫동안 옆에서 보고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여지까지 시키는 것만 하고 보기만 했지 혼자서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아 부부는 제사장 가정으로서 이 요아스의 신앙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이 요아스의 고모와 고모부입니다. 부모를 대신해서 이 신앙 이외에도 그 외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아마 좋은 멘토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도움이 홀로 서기를 배우는 일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인생과 신앙 전반에서 극적인 도움과 은혜를 잊고 살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홀로 서기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신앙의 홀로 서기가 왜 중요한지 그것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서기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홀로 서기는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홀로 서기가 왜 중요하다고요? 바보가 되지 않게 도와줍니다. 요아스 왕의 40년 통치 가운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그의 평생의 멘토인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전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요아스가 이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방백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지금 죽고 나서 요아스는 지금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사람이 바뀌어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금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게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 같아 보였던 왕이 일순간 바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인생과 신앙에 좋은 멘토가 되고 있으십니까? 진짜 좋은 멘토는 계속 끝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점에서는 이 실패하더라도 혼자서 하도록 좀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 그게 진짜 좋은 멘토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재산과 나의 경험과 이 전부를 물려주면 우리가 언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잠시 잠깐은 비빌 언덕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때 다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도 그 재산을 운용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꿰매 넘어가서 탕진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냥 그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시험 무대가 찾아올 때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떠나온 이 교회들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하다가 떠나오게 될 때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돌아보면 비슷한 상황들을 겪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 사역자들이 큰 역할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면 정말 좋을 텐데 장시간 그 자리들을 메우지 못할 때는 말 그대로 정말 멘붕이 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오죠. 그때부터가 진짜 홀로 서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이제 나온 다음에도 걱정이 돼서 돌아보죠.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두 가지입니다.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걱정을 했는데 어떤 교회들은 더 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해보는 것이죠. 이 사역자의 의존도가 높은 교회도 있고 성도들의 의존도가 높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지금부터라도 또 열심히 해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성도도 이 자녀들도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배우고 자라고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망하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짠한 마음도 있고 당장에 좀 모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챙겨주는 게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 아픈 이제 부모님들이 계셨었고 어머니가 먼저 아프시고 아버지가 나중에 아프셨는데 이 어머니가 아프시고 이제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식사를 하는 것도 참 어렵고 하다못해 집안의 모든 가정 경제나 이런 것들도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은행에 가셔서 CD기에서 돈 찾는 것도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가서 은행에 돈 찾는 것도 다 맡기시고 막 그렇게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정말 사소한 건데도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너무너무 원망하는 그런 가정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해 사랑해서 위험해서 다칠까봐 운전도 못하게 하고 뭐 어딜 가든지 다 남편이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운전을 할 줄도 모르겠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줄도 모르겠고 본인 말대로 정말 완전히 바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런 것이 참 원망이 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가장 이 홀로서기를 배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 때는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부모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인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위태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이죠. 제가 이 청소년 사역들을 할 때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비행기 교관들을 보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하고 이제 실제로 비행기를 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대를 넘겨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혼자서 비행을 하기 전에 교관이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비행을 하는데 진짜로 치명적인 큰 위험이 아니면 작은 실수들을 할 때는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해보는, 혼자서 해보는, 운전대를 잡고 해보는 그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봐주는 그 시기가 있어야 진짜 좋은 비행사로 거듭나는 것이죠. 때로는 혼자서 하는 일이 온전치 않고 위태해 보여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게 독립하도록 돕는 부모의 좋은 역할들입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하나에서 10가지 챙겨주는 역할들 잘한 거지만 그것만 해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육부서들에서도 사실은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는데 진짜로 좋은 것은 이런 거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교육부서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독립할 수 있는 시기들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언젠가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해주지 않았더니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멘붕이 일어나니까 여호야다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을 결국 뽑은 게 이 방백들이죠. 자기 또래 또는 자기보다 못한 수준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이제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죠.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담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자기 친구, 그죠? 자기 친구나 고작 해봤자 1, 2년 선후배들한테 그 얘기들을 나누고 상담을 합니다.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은 어른들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등산을 하는데 그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코앞에 가는 사람에게 또는 나랑 같이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에게 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죠.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보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늘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그가 떠났을 때 이 요아스는 결국 이상한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서기를 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홀로서기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7살 때부터 섭정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이 기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때가 찾아오지요. 이 배신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러놨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그때 내가 그거 얼마나 하기 싫었는 줄 알아? 내가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자꾸 원하니까 내가 그냥 따라준 거야, 해준 거야. 이제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힘이 커지니까 그 힘에 지배되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커지면 이 부모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물을 사주면 말도 잘 들었는데 욕망이 더 커지니까 부모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요아스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보가 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와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변의 방백들이 듣지를 않고 그 방백들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배신이죠. 옛날에 어렸을 때 여호야다 살아있을 때는 너무 잘 들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제 주권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서기를 배우지 않고 혼자 스스로 바른 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방백들이 왜 지금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입은 가정이죠. 여호야다는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자기를 생명을 건져준 고모부의 가정입니다. 생명을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하고 길러주고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는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은혜의 가정인데 그 은혜의 가정의 그 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얘기를 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들을 때는 깨닫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가정에 있는 아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배신이죠. 미련해지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배신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방백들이 그를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요아스를 설득해서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그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예전에 그 아달랴를 죽일 때도 아달랴 그 여왕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죽여라 그랬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가정의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일에 관해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을 때에 성경의 평가는 그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부모님들 이런 마음들 느끼실 때 많죠. 우리가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 자녀들이 홀로 서기를 해보지 않으면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릅니다. 멘토들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고 수고와 희생을 감내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 가면 조금 철이 들고 은혜를 안다 그러지요.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보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노력과 눈물과 수고를 자녀들이 단 한마디로 배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가 그냥 한 거잖아. 나는 싫었는데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 난 엄마가 해달라고 해서 그냥 해준 것 뿐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자녀들이 얘기하는 배신이죠. 가르치는 자와 배워가는 자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배워야 되는지, 왜 훈련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의미 있고,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왜 이것이 정말 바른 일인지 알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일을 절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감정을 눌러놓다가 언제든지 힘이 생기니까 독립할 기회들이 찾아오면 그냥 그것을 표출하면서 그것이 배신이 됩니다. 중간에 정말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동안에 홀로서기를 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이것이 어려운 줄도 알고 의미도 알고 수고와 정말 은혜로 나를 정말 길러줬음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들을 놓치니까 그것을 이제 배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생각하는 이 일의 의미와 중요함을 가르치는 시기와 함께 이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독립해가는 이 점진적인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따라주고 그 수준이 되어 있으면 그저 만족하고 그걸로 다 족한 줄로 여기는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헌금 생활해라 그러니까 헌금도 잘하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하니까 이제 다 된 줄로 여길 때가 있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정말 경험하고 배워가지 않으면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을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형국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좋아서 정말 바뀌고 달라지지 않으면 그저 눌러놓았다가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홀로 서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억제된 감정에 집어삼켜져서 은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40년 통치의 끝은 아람의 적은 무리 앞에서도 큰 군대를 가지고 도패하는, 또 부상을 입어서 암살을 당하기까지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그의 멘토였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다윗성 왕의 묘실의 장사가 되었는데, 왕도 아니었는데 왕의 묘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성의 장사는 됐지만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홀로서기를 가르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홀로서기를 가르쳐야 될 이유는, 첫째는 바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옳은 것들을 바르게 보고 선택하고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 홀로서기를 해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에서도 홀로서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어서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은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그 땀이 있고 죽어짐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 정말 모습들을 본받아 스스로 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잘못된 방향과 모델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은혜가 은혜된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도록 또 홀로서기를 또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개인적으로 부모인 우리들이, 또 믿음의 선배인 또 우리들이 또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다 해주지 말고 또 모든 것을 또 다 내가 감당하지 말고, 때로는 불안해도 막혀놓고 또 지켜보고 또 함께 이 시간들을 또 동행하는 또 귀한 동행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